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8절에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했더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다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세 영계에 나갔던 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1년 전에 나갔던 그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위기를 극복한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풍파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고의 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세상을 일러서 요지경 세상이다 등등 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지경과 같은 세상, 고의 바다와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한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만 있고 좋은 형통한 일만 이어진다면 괜찮을 터인데, 그러나 절대로 이 세상은 계속해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악의 물결이 이 세상을 흡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아 질서가 파괴되고 이 세상에는 모두가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들까지도 모두가 때로는 형통하다가도 불통이 되고 때로는 좋아지려다가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위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는 많은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는 여우가 같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고의 갑부요 최고의 인정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는 이 또 몰골이 말이 아닌 이와 같은 형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살아오는 과정에서 위기가 음습이 되고 또 위기가 지나고 나면 또 위기가 찾아오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도의 그 위기의 탈출구는 하나밖에 없었음을 오늘 본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장은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위급함을 당했습니다. 일대 위기에 처한 그는 36장 37장에서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고 38장에서는 개인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북 간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이 북쪽의 김정은 씨가 하는 이 행태는 겨우 나이 29살에 그 뭐가 알겠습니까? 그냥 위에서 다 리모컨 조종하듯이 군 장성들이 조종하는 데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온통 이와 같이 뉴스의 포인트가 북한, 남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남한에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개성공단이 10년 전에 이와 같이 남북한의 합작이다 이렇게 해서 큰 소리치고 하는 그 개성공단이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북쪽은 다른 공산주의보다도 최고로 악한 공산주의입니다. 중국이나 루마니아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되고 헝가리가 공산주의지만은 헝가리, 루마니아 그 외에도 공산주의들보다 아주 악독한 공산주의가 바로 북한 김정은이가 이끄는 도당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대인들이 그 심각한 모습을 보고 물끄러미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장 이사야서 36장 37장 38장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히스기야가 당했던 그 위기에서 탈출한 방법을 이 시간 생각해 보므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지금 현세 또 우리 개개인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는데 그 국가적인 위기가 이사야서 36장 37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듯이 니느웨의
그것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에 사네림이라고 하는 이 왕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사네림은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어서 총지휘관으로 군대 장관을 삼고 그를 보내어서 파견해서 이처럼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받아오라 하고 이렇게 전투를 시작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 랍사게가 자기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탁 내밉니다. 아예 싸움할 필요 없고 우리 그냥 막 이 편지 보고 니 그만 두 손 바짝 들고 그만 항복해라. 그러면 너 백성들도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이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이 혼란의 틈도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 왕만 뺏기만 딱 들면 끝난다. 그래 하자 했습니다. 그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사내님이 어떻게 편지를 썼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히스기야가 너희가 국면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맡기자. 이래 했지 않느냐.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 왜? 내가 열 왕들을 전쟁을 일으킬 때 열 왕들 국가를 내가 침공할 때 저들 나름대로 신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저들도 그 신들을 향하여 막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그들 신들이 하나도 저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전성을 이루어서 그들을 우리의 예속 국가로 만들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도 똑같다 이 말이지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어라, 백성들아 안심하라 이래도 그 소용이 없으니까 그게 현혹에 물들지 말아라. 그러니 히스기야 왕은 당장 백기를 들고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된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만약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이고 대신들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우리 뭐 백기 들고 가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급함을 놓고 자기는 얼른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얼른 사람을 보내어서 당시대에 유능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나라가 위급합니다. 위급한 이 나라를 당신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역시도 성전에 올라가서 삼배 옷을 입었습니다. 왕포를 벗어던지고 삼배 옷을 입고 제로 무릎을 쓰고 이와 같이 이러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7장 2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나림이 일로 인해서 내게 기도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37장 36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족에서 18만 5천 명을 쳐서므로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까 먼저 왕이 또 군사들이 보니까 전부 시체들이 절비하게 늘어져 있었는데 유다왕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서 그 군대로 더불어 싸움을 시킬 일이 없습니다. 전투에 나가라 명령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는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자기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전부 죽어서 땅바닥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히스기야는 병사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겁에 질려서 전술 전략 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 무무백관들을 다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을 찾으세요. 대책을 한 마련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유다 왕국은 바로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시체로 변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쉽습니까?
예?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이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지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했냐? 우리 이준사가 호출이 되면 민방위 딱 그가 총을 가지고 민방위 딱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벌써 호주가 이제 6년이 됐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벌써 다 뭐 이 서류상으로 다 끝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대신 갈까? 그랬더니 연세가 어떠니? 나 60이 넘었어. 사연이 없대. 그렇게 위급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는 그런데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행정적으로는 저들이 벌써 어떻게 동원한다 어떻게 동원한다 다 각본을 짜놓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 총칼을 들고 저기에 가서 북한하고 땅땅땅 쏘는 것이 쉬우냐 생각할 때 전쟁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왜? 전쟁가 쏘다가 잘못 맞으면 뭐 혼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나가 싸우는 것보다는 전투에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기도의 능력과 지도자의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서울시장을 뽑는데 이제 후보들이 조순 후보 그리고 박찬종 후보 정원식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제 가는 토론회에서 토론을 합니다. 이제 이 사회자가 묻습니다. 누구에게 묻냐면 박찬종 씨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박찬종 씨는 YS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제야 인사 때에 바로 이 출입을 할 수 없었도록 5공화국이 전 아무의 대통령이 출입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입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자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YS 집에 들어갔답니다. YS가 오자마자 아 잘했다 하고는 조그마한 그 당시에 뭐 출입할 수 있는 좋은 것도 못 먹고 그냥 빵 조각 몇 개 하고 우유하고 뭐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면서 박창종 씨를 손을 딱 잡고 하는 말이 자 기도합시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박찬종 씨도 이와 같이 눈을 감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박찬종 씨가 이와 같이 서울시장이 되어 이와 같이 서울시를 아름답게 이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찬종 씨가 그 기도하는 말에 자기의 눈시울이 벌린 눈물이 두둑두둑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때 일을 잊어버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일을 잊어버릴 수 없다. 아 당신 열심히 하면 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잊어버릴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중대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정치 경륜보다도 개인의 능력보다도 그 통치의 기술보다도 1000배 만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영국이 낳은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고든이라고 하는 장군이 영국이 낳은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는 수단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영국에서 특파했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장군의 참모는 항상 1시간 동안에는 임참모가 이 장군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장군 막사에 밖에 하얀 손수건이 하나 딱 걸려 있으면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면회사절입니다. 면회가 안 됩니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이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매일 이제 기도 시간에는 그 하얀 손수건을 바깥에 자기 천막에 딱 쳐놓고 그걸 기도를 해요. 1시간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손수건이 딱 없어지면 참모가 가서 보고를 하고 작전 지휘를 이렇게 내려받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1시간씩 고든 장군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도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기도자였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서 5시에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대 대통령 해리슨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지도자들의 기도는
정권과 국가를 지켜내었습니다. 여러분, 레디오 주파수가 말이죠.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이와 같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빛과 같은 속도지요. 그 서울에서 이와 같이 방송하는 것이 1초 15분의 1만 되면 저 호주의 시드니에서 TV로 그것을 그냥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빠른 시간입니다. 그 전파 날아가는 속도가 그렇다면 엄청나게 빨라요. 그 빠른 이 속도에 이와 같이 방송을 하면 서울 MBC가 아니면 KBS가 TBC가 방송을 하면 곧 이내 바로 시드니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러한 전파 속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보다 더 빠른 거 뭐죠? 기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보다 더 빠르게 드러납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 즉시로 도달되어진다 이란 말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기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ABC 기도를 해야 된다. ABC, 우리 성경에 뭐 ABC 기도가 구체적으로 A 기도는 어떻고 B 기도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관 그 책에 보니까 나왔어요. ABC 기도를 해야 빨리 응답이 된다. 그 A는 에스더 구하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에 구하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또 이와 같이 구하러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이 기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는 B 기도는 빌리고라고 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했습니다. C는 콘텐트라고 해서 받은 것으로 주장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 아버지여 내 말씀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했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 나쁘다.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가 아주 세상에 나쁜 것 중에 가장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방편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사회, 교육, 문화 그리고 저 북한 문제 때문에 개성공단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 방법을 따라가면 우리는 분명코 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 북쪽은 이스라엘 왕, 남쪽은 유다 왕입니다. 그 두 나라가 우리처럼 남북과 북한이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침범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 자꾸 싫어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완전히 그들 패망시켜요. 완전히 없애요. 그럼 남쪽 유다에는 어떤 역사를 해주느냐?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하고 소망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러니 저 북쪽은 소위 말해서 오늘 현실 우리로 따지면 북쪽은 교회가 없습니다. 지하교회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식적인 교회가 아니고 신앙인들이 둘러앉아 자기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것이 신앙인데 하고 그 신앙 유지를 위해서 북쪽 지하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남쪽은 어땠습니까? 남쪽은 고처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북쪽을 좋아하실까요? 남쪽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를 좋아하실까요? 남쪽을요. 남쪽 좋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북쪽에 택한 백성들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북쪽 김정은이를 싹 흔들어서 남쪽을 자극을 가까이 하고 남쪽이 자극이 끝나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 할 때 하나님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다 저 북쪽 김정은을 쓰고 나서 아수르처럼 아수르를 다 쓰고 나면 멸망시키잖아요. 멸망시키거든요. 그럼 저것도 멸망시키니까 그러면 통일이 그때 자동적으로 올 것이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더냐?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준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를 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이 내 능력과 비슷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또 하나님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기도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은 전설에 의하면 이 굵은 베옷을 언제 벗었느냐? 잠잘 때 베옷을 벗고 잤지. 그 전에는 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인된 사람들이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대역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왕의 왕포를 벗어던지고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다. 이런 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천박하고 무능한 죄인으로 낮추는 겸손한 행위의 짓입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는 어디로 올라갔느냐? 성전으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지금이나 뭐 옛날이나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 경호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절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 경호상 문제, 예전상에 바로 문제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만 성전으로 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지금 편지가 위급한 편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지금 에루살렘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감동적인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7장 35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바로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고 했습니다. 유다의 왕국이 겪고 있는 위기와 수모와 굴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일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해 주리라 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국가 위기를 시원하게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이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와 같이 알려지게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이 나라도 살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찬란히 빛나는 역사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38장에서 보면 개인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은 열왕기하 20장과 또한 역대하 32장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1장 1절에 보니까 병명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그 병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주석가 랑게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마 아수르 군대가 이와 침범해서 그들이 퍼뜨리고 간 전염병에 히스기야가 감염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수르 사냥림의 침공을 바로 히스기야는 기도로 승리했는데 그는 죽을 뻔한 병에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이와 같은 맛을 본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진다 이란 말입니다. 응답받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에는 나라가 위급할 때 성전에 막 뛰어올라가죠. 지금은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이 없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꼼짝할 수 없었던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응답받은 장면이 오늘 본장 5절로 6절 말씀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 바로 하나님이 5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기도였기에 들었을까요? 3절 말씀해 보면 주님을 진실과 전심으로 섬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신자가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교회 왔다가 이제 여기 가까이 시골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해야 되겠다. 집에서 이제 탕에 들어가서 가는 거예요. 여기 바로 옆에서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그 아주머니가 사장님이 그 앉아 계시더니 수구에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서 한참 동안 사장님 해도 소식이 없어. 내가 보니까 아마 전신 먹으러 간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갔어 이제. 올라갔다 보니까 또 남탕에 들어가 보니까 이 표 받은 사람도 없어. 오늘 5천원 벌었다. 5천원 벌었죠. 돈 안 내고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목욕을 유난히 하고 이제 사우나에서 나왔어. 나오면 이제 그때서야 이 남탕에 수구에 표 받은 사람이 왔더라고요. 내가 한참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이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이러더니만 그만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저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보자. 가만히 내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돈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안 주면 5천원 벌고 주면 5천원 그냥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되나? 보든 안 보든. 그래. 그래 이제 남탕에서 이야기 안 하고 내려왔어요. 이러니까 그 여주인 사장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5천원을 주니까 뭡니까? 이러더니 목욕비 안 냈습니까? 내기는 뭘 내? 내가 오니까 아무도 없어. 깜짝도 사람이 없어. 그냥 막 들어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여사장이. 그래 하는 말이 전에도 안 오셨습니까? 왔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전에 올 때도 나는 시원성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바로 이 앞에 시원성교회 이천 시원성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돈도 안 내고 갚으는데. 그래 목사님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고마운 것도 없고 내가 뭐 해주면 내야죠. 이러고 웃으면 마귀는 소리 역사한다. 목사의 마음에도 마귀는 여첩시 역사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해야지요. 아무튼 진실했다. 성심을 다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되게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는 또한 눈물로 기도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았다. 눈물 자체는 뭐 별게 아닙니다. 수분하고 약간의 염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다양한 의미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리크라고 하는 사람은 눈물은 바로 눈으로 말하는 고상한 언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네카는 말하기를 눈물은 흘러내릴수록 내 영혼을 진정시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외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5년간 더 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그는 14년간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 39세입니다. 근데 15년 했으니까 몇 년 더 살았어요? 15년 했으니까 몇 년 통치했습니까? 20? 빨리 계산하세요. 20, 29년, 15년이니까 29년. 그 다음 몇 년 살았어요? 거기에 39세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니까 몇이에요? 54세. 이렇게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어떤 역사에 아수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너스로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니까 여기에 말은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시계가 오늘날처럼 전자시계도 없고 또 이와 같이 탭으로 돌려서 하는 시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로 만든 해그림자로 이용한 시계였습니다. 그 전표로, 기도의 전표로 너 해그림자가 10도나 이와 같이 빽해서 물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그 모습을 바로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징조고 바로 증거라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30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고침 받고 그의 기도 때문에 백성들도 고침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믿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의심하고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사람보다 조금 나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가 자체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도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대처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기도 중단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이제 기도하자. 이 나라가 이와 같이 위험한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냐. 총칼을 손에 들고 전쟁에 직접 나가기를 결심하네. 그것보다도 먼저 신자는 기도하자. 의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도 믿고 구하는 기도를 하자. 이런 거예요.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에게는 왜 내게만 이렇게 안 되느냐? 왜 내게만 이렇게 괴롭히느냐? 왜 내게만 이와 같이 어려움이 와야하느냐? 이렇게 생각 마시고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나의 조국과 그 다음에 우리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